경상남도 고성군. 이곳은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함께해온 민속신앙의 터전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축제는 매년 열리는 용왕제다. 용왕제는 바닷가에 위치한 고성에서 바다의 신인 용왕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중요한 행사다. 이 행사는 바닷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의미를 지니며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준비한다. 용왕제는 대개 음력 정월 초하루에 열린다. 축제가 다가오기 전 마을 사람들은 축제를 준비하면서 해의 안전과 풍요를 기원한다. 축제 준비는 제사를 모시는 준비에서 시작된다. 제사는 대개 마을의 제관이라고 불리는 몇몇 어르신들이 맡는다. 이들은 제사 음식인 홍합, 해삼, 그리고 돈베끼와 같은 해산물을 정성스레 준비한다. 특히 전날에 잡아온 신선한 물고기들은 빠질 수 없는 제물이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집집마다 준비한 음식들을 한데 모아 바닷가의 제단으로 향한다. 그곳에서는 하얀 천으로 덮인 제사상이 마련되어 있다.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용왕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빈다. 제사는 주로 어르신들이 주관하지만 전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원을 나눈다. 용왕제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제사가 아닌 삶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제사가 끝나면 사람들은 모두 함께 아침 겸 점심을 나누며 각종 전통놀이를 즐긴다. 들썩이는 어깨춤, 흥겨운 풍물소리는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아이들은 명절 연휴 동안 배운 줄다리기를 하며 젊은이들은 씨름을 통해 체력을 겨룬다. 이 모든 활동은 마을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동시에 외부 손님들에게도 따스한 안대를 보여주는 장이 된다. 해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용왕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전한다. 바닷가에 소망의 등불을 띄우며 각자의 소망을 빌고 인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로 그 등불을 보낸다. 이는 용왕이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것을 바라며 올해의 풍요와 안전을 기원하는 또 하나의 의식이다. 고성의 용왕제는 단순히 바다의 신에게 복을 구하는 제사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사람들은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고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체감한다. 용왕제는 그래서 해마다 고성을 특별한 색채로 물들이며 이곳을 찾는 모든 이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사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들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는 장수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전통 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장작을 패고 밭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악천 후에도 굴하지 않는 끈기가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항상 기적과도 같은 소문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마을을 지켜주는 백호라는 수호신의 이야기였다. 백호는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마을 사람들을 돕는다고 전해졌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백호에 대한 이야기는 곧잘 화토불 곁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였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푹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어나고 논밭은 물에 잠겨가던 때였다. 마을 사람들은 물난리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안간힘을 썼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떡갈나무 숲 저편에서 보이는 큰 하얀 호랑이의 모습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 호랑이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눈처럼 하얀 털과 두려운 눈빛을 가진 호랑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듯 신성한 기운을 뿜어내며 마을 끝자락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가 전설 속에서나 등장했던 백호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폭우가 멈추고 난 후 장수 마을의 사람들은 백호를 위해 감사의 제사를 올렸다. 논밭과 가축을 안전히 지켜준 백호에게 고마움을 담은 음식을 차려 바치고 마을의 안녕을 늘 지켜달라는 소원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 후로도 백호에 대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신앙이 되었고 백호를 기리는 제사는 마을이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하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백호의 덕분에 장수 마을이 언제나 평온하게 유지된다고 믿었으며 백호의 이야기는 부전으로 내려오면 서로가 스스로를 지키고 마을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였다. 장수 마을과 백호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되었다. 그들은 비록 백호를 직접 본 적은 없을지라도 백호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어떤 삶에 대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여겼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무흥지역에 매화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늘 푸른 나무와 꽃으로 덮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매화가 특히 유명했다. 매해 봄이면 산 전체가 매화의 향기로 물들어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그 향기가 멀리까지 전해졌다. 매화산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다. 매화산 깊은 곳에는 매화의 정령이 거주한다고 했다. 이 정령은 수백 년 동안 매화산을 지켜왔으며 때때로 산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전설 속 요정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큰 행운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어느 날 고흥의 작은 마을에 비극이 찾아왔다. 심한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시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졌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매화산의 정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마을에서 가장 풍부한 매화정기와 신명을 가진 젊은 청년인 도화가 정령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도화는 새벽 일찍 매화산으로 향했다. 산을 오르는 길은 험난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화산길을 지나면서 점점 매화향이 짙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산 깊숙한 곳에 다다랐다. 그곳엔 보랏빛 안개가 자욱했고 그 중심에는 반짝이는 호수 하나가 있었다. 호수 위로 당당한 여자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녀는 매화의 정령, 은미였다. 보아는 정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을 처제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정령 은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젊은이여, 너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다. 나의 힘으로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하리라. 그러나 그 대가로 너의 순수한 마음과 의지로 매화산과 마을을 지키려는 맹세를 해야 한다. 보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호수의 물결이 더욱 강하게 일렁였다. 날씨가 변하며 구름이 모여들고 마침내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보아가 매화산의 수호자가 되었다고 믿었다. 보아는 정령과의 약속대로 매화산과 마을 사람들을 지켜갔다. 그의 이야기와 매화산의 전설은 이후로도 대대로 이어지며 모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의 이야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진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뛰어난 해녀로 유명한 심청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속삭임을 들으며 물속을 자유롭게 누비며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심청의 능력은 단순히 뛰어난 잠수 실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고기들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청을 바다의 딸이라 부르며 그녀에게 바다의 축복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심청은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신비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푸른 빛을 발하는 작은 조약돌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전설 속의 바다의 보석이었습니다. 이 조약돌은 바다의 신이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그 순간부터 심청은 바다의 여신으로 각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석은 그녀에게 엄청난 힘과 동시에 큰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심청은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바다의 흐름과 생태를 배우고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마침내 심청은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의 기도 아래 바다는 더욱 풍성해졌고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그녀는 바다를 진정시켜 마을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웃 마을의 탐욕스러운 상인이 심청의 힘을 빼앗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는 심청이 가진 바다의 보석을 차지하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심청을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바다의 지혜를 깨달은 심청은 이를 눈치채고 교묘하게 상인의 계략을 피했습니다. 심청은 상인에게 경고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는 큰 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심청에게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심청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고 상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인물로 거듭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심청의 이야기는 진도의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며 그녀를 기리기 위해 매해 바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축제에서 바다의 풍요로움을 기원하고 심청이 남긴 가치들을 기리며 서로 돕고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도에서는 그 후로 매년 심청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며 사람들은 심청이 남긴 전설을 통해 바다와 자연을 아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청은 마을 사람들의 영원한 여신으로 남아 그들의 보호자가 되었고 오늘날에도 그녀의 전설은 진도 곳곳에 숨어있는 깊은 바다의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옥천에는 옥정호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맑고 푸르른 물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에는 백마로 변신하는 수호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수호신은 본래 천상의 말이었고 하늘의 신으로부터 내려온 존재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옥정호를 지키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이었습니다. 수호신은 평소에는 호숫가 눅눅한 굴밭에서 백마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 신비로운 하얀 말은 번쩍이는 눈과 우윳빛 갈기를 자랑하며 누구든지 그를 본 사람들은 감격하여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호신은 단순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군가 부정한 마음으로 호수를 더럽히거나 물속 생명을 위협한다면 수호신은 이로 변하여 무서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이빨과 불타는 숨결로 악당들을 호수에서 쫓아냈고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늘 옥정호를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농부가 이 호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옛 문서에서 옥정호의 전설을 읽고 수호신을 만나 자신의 인생 역경을 해결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수호신은 진실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그 빌은 인생의 길을 눈앞에 펼쳐준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호숫가에서 한동안 머물며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의 눈물은 호수물에 섞여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백마의 발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뜬 농부의 앞에 온몸이 빛으로 둘러싸인 백마가 나타났습니다. 백마는 농부에게 다가와 포로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고민들과 걱정이 사라졌고 그는 앞으로의 길이 환히 밝아지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수호신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옥정호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옥정호의 전설은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수호신의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기 위해 괴날이 봄바람이 불 때마다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옥천의 민속신앙으로 자리잡아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과 공생하는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